The scripture readings from Matthew chapter 28 verses 1 through 10. 마태복음 28장 1절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를 통해 참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이번에 보게 됩니다. 참 여러분들 함께 힘을 모아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할렐루야 찬양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활절을 영어로 이스터라고 합니다. 왜 이게 이스터일까? 이게 독일 말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오스트란 독일 말인데 이게 떠오르는 아침 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의 말씀은 정말 떠오르는 아침 해처럼, 흑암을 밝히는 아침 해처럼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의 어둠과 그런 절망이 있을 때 우리에게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임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 보는데, 이 부활은 우리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 부활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 우리 보는 가운데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님이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시간은 금요일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이제 소천하신 예수님의 그 시신을 염을하고 장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유대인들은 해가 짐으로 하루가 맞춰집니다. 해가 지게 되면은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게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후 3시경에 숨을 쉬셨으니까 해가 지기까지는 길어야 3시간, 3시간 반 정도입니다. 그 시간에 어떻게 장례를 치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서둘러 예수님을 장례 준비를 하고 무덤에 안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에 쫓기면서 예수님을 장사했던 그 일이 마음이 편하지 못했는지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새벽 일찍부터 우리 친교회에 나오셔서 그냥 정성으로 준비해 주셔야 했는데, 그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최선을 다하는, 예수님께 뭔가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안식일 날 해가 지면 바로 예수님 무덤에 갈 수 있었죠. 문제는 안식일 날 해가 지면은 가로등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어둠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해가 뜰 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겁니다. 이게 오늘 보면 1절에 나오는 설명이에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자, 예수님의 무덤에 가는데 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경비가 있고 그리고 돌에는 빌라도의 인이 찍혀 있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못 들어갈 거 알았지만 그래도 마음이 그들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인도했던 겁니다. 가고 있는데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되죠. 큰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더니 흰옷을 입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내고 여인들을 맞이하며 부활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천사가 전해준 그 부활의 소식이 어떤 건가? 오늘 보면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천사가 내려와서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을 그래서 여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그 일러준 것을 전해주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기 보면은 천사들이 여인에게 먼저 예수님 누우셨던 것을 봐라, 그렇게 무덤 문을 열어주시고 거기 보게 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안에 없음을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요, 6절에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줘요.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 6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제자들의 여러 차례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것마다 3번 나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한 후에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지만 제3일에 부활할 것을 처음 말씀해 주신 게 바로 16장 21절이에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언제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3일입니다. 제1일, 제2일, 제3일. 그래서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또 일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인데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언제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향해 가시는데 여리고성을 거쳐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영접하게 하시고 또 바디메오를 고쳐주시죠. 근데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자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일러주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언제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나 확실하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이게 기록된 것만 3번입니다. 더 많이 말씀하실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왜 이걸 기억하지 못했을까 제자들은.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제3일이 마가복음에는 3일 만에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번역상의 문제인데 제3일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하면은 이게 72시간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3일 제3일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보시면은 금요일, 안식일, 첫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우리 달력하고 유대인의 달력이 좀 달라요.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1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해가 짐으로 안식일이 바로 시작하게 돼요. 네, 그리고 제2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일 해가 지고 이제 해가 떴을 때 아주 그림이 잘못됐네. 해가 떴을 때 이제 여인들이 그 예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제3일이 됩니다. 자, 천사가 여인들에게 해준 말이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도 살아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정확히 제3일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여러분 단순한 이적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죠. 뭐 그거를 예언하거나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제3일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왜 기억하지 못했을까? 아마 예수님의 죽음이 그만큼 처참한 게 아니었나 싶어요. 보통 이 죽은 사람을 보면요 소천한 사람 보면 거의 잠든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게 흔들면 깨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숨이 걷어진 거죠. 영혼이 떠나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처참한 모습. 가시면류관으로 해서 피범벅이 되고 그 모습이 차마 도저히 다시 살아날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기에 아마 이걸 기억하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정확하게 제3일. 그래서 이 부활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제3일에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징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인들이 이 천사가 전해준 말을 제대로 전했을까? 누가복음에 보면요,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엠마오로 가면서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나눈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24장에 두 제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말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어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냄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한 말과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니라 하거늘. 여기서도 죽은 지 사흘째로 나오지만 영어 성경엔 제3일 on the third day 그렇게 나옵니다. 이 두 제자는 여인들로부터 제3일에 새벽에 어떤 소식을 들었다고 그러죠? 예수님의 시체는 여인들이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빠졌죠? 아까 기억하시면 예수님께서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 부활 사건을 보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겠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또 어떤 말씀을 하셨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그 여인들이 가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만나서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만 그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 방황하게 됩니다.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와 같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어느 한순간 예수님의 음성을 안 듣고 그냥 열심히 일하고 섬기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교회 머리 대신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 부활은 단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게 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 일어났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단지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뭐 열심으로 하면은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누가 따라가겠어요? 서기관들의 열심을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걸 미리 아셨는지 어떤 일을 해주겠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3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는 메시지를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에 달려가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직접 주시게 되죠.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되죠? 갈릴리에 다시 모이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곳에 다시 모이게 되고 다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죠. 마태복음 맨 마지막 28장 말씀입니다. 우리 금년에 고난주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이 사역을 바라봤는데 결론이에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세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이 아침에 세례를 주고 또 입교식을 하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사역을 하는 모습이 다르지만 결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세례와 입교 그리고 성찬을 나누는 바로 예배가 됩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뭘 약속해 주시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건 정말 이 세상 끝이 될 수 있지만 내 인생의 끝도 됩니다. 내가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신다. 그 어떤 도전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며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부활의 아침에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희들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을 놓고 저희들 이 아침 다시 한번 옷깃을 여매고 주님을 과연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지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씀에 대한 확신이 다시 새로워지고 그 확신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귀한 사역을 우리 랄리 한인 장로교회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주가 지으심
오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입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한 번 더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 목소리 높여서 3절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무덤 열리고 주님 나간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우리 한 번 더 소리 높여 찬양하세 우리 주님.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 지극히 높으신